전서를 다시 보는 내용입니다. 좀 각도가 좀 틀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사람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래 뭐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 어느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고의 버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최고의 버전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 일을 하시되 절대 뭐하는 법이 없더라? 서두르는 법이 없더라. 하나님은 절대 뭐하는 법이 없더라? 서두르진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서둘러요. 여러분은 급하지 않죠? 근데 저는 서둘러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로서 좌절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이루셔요? 인내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오늘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또 응답된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인내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인내였어요. 인내. 저는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오로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한 일에 우리 자신보다 더 뭐가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라고 그랬어요. 창조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로 행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요.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 가운데 이렇게 사람끼리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왜 못 지키지? 저 사람 왜 안 지키지? 그런데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시지만 그 일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회사 직원들에게 들이미는 해야 할 어떤 업무 이렇게 리스트를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접근해요? 인격적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한 성령님께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통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사명, 그 부분을 작품을 발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잘 자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도우시면 나는 변화되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뭐예요? 조동기는 항상 조동기예요. 어떤 이들은요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조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어때요?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원재료가 있어요. 원재료. 조동기에 대한 그 원재료를 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죠.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온 조동기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그 방향을 완전히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기질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질에다가 성품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집사님 그럴 수 있지? 왜 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죠. 우리의 온 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건들지 않고 우리를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그 문제에서 건져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나는 단순히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뭐가 되는 거예요? 나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뭔 줄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조동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 옛날 가구 있잖아요. 옛 가구로 생각하면 돼요. 옛 가구의 그 모습을 다시 찾아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동기로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하기 위해서 그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그 우리 상담 심리학자 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이대함은 남들보다 이대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적 이대함이란 각자의 능력 한도에서 최대한 이대한 것이다. 여러분 각자의 이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이대함이에요. 남의 것 흉내낼 거 없어요. 강이 흐르면요 생명은 번성합니다. 강이 마르면 생명은 죽어요. 나와 성령님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바로 누군가 나에게 부딪혔을 때 무엇이 엎드려져서 내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넘쳐나오느냐,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겨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늘 표현했던 것이 넘치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그 개념을 늘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흐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욱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 우리 성도가 성령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최고의 버전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영적인 삶은 자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한번 이 시간 잘 기울여 보세요. 시편 139편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뭐를 하고 있어요? 살피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계속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11개월 동안, 아니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은 일에 바빴는가? 영의 일을, 육의 일을 어디에 초점이 더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그죠? 만나게 되죠? 저는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나세요? 까다로운 사람 안 만나요? 전혀? 은혜로운 사람들만 있네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최고 버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성장에 훨씬 더 유익을 주었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고백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제가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고에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온고에 없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죠. 갑자기 번뜩 했는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설교만 하면 다 줘라. 입신 들어가게 했거든. 그런데 누구는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고 당연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 기사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다 재워가지고 혼났대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삶을 빚어가기 위해 내 앞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마음을 한번 굳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까다로운 사람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요거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앞에 거는 괜찮은데 요 말은 아닌데요. 근데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집에서부터 그러는데 그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옆집 갈 거 없어. 우리 집안에서부터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부터 간단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요, 계속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랑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도하는 한 사람을 운명으로서 그런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의 가문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한 사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위대한 가문이 뒤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안 전체를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30년, 40년, 아니 100년 후에 놀라운 그 가정의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바울은 원래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자예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씩.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또한 베냐민 지파의 왕족 모든 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또 내가 핍박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핍박을 잘했던 사람이다. 모든 부분에서 나는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자랑이 다 없어지고 평생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해서 직교로 순교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 직전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만은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바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음 전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수두로 가죠. 인간미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냐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순종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뭐합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 번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때로 타성해졌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에 익숙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당혹스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 나는 대로 자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때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수치를 자랑하는 자는 아직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자랑이 앞서면 일을 그치는 법이에요. 많은 일을 했어도 자랑이 앞서면 그 일은 벌써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부담이 가죠. 왜냐? 위에 분이 싫어하시거든요. 이 모든 일을 해놓고 10번, 20번, 아니 일평생 동안 비밀을 지켜간다면, 은밀하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내게 화가 있다.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얼굴 보고 죽은 도장 찍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만난 뒤로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아니 결심조차도 못 해봤잖아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근육이 발달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생활했어요. 복음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부분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기득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바울은 은혜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업이 부득불 안 하면 벌이의 벌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뭐랍니까? 그러나 무엇이 되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배설물. 여러분 한번 배설물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일을 봤는데 다시 갔다 그거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자체를 주님하고 상관없는 모든 부분은 다 배설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경력, 화려한 거, 아니 11개월 동안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세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은 누구만 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십자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달라져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도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생활이 빡빡하게 정말 유연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냐 없느냐.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주어지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뭘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부담감,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생겨나는 기쁨, 충만한 거룩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같이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힘들어요. 이 기쁨의 충만한 거룩은 우리의 행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도 항상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알 뿐입니다. 종이 뭘 어떻게 생생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우리는요, 대단한 것을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여러분 한번 믿음생활 첫사랑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보니까 그 첫사랑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그 첫사랑이 잘 안 돼, 회복이. 여러분 첫사랑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놀랍지요. 막 어떻게 돼요? 벌벌벌 막 벌렁벌렁벌렁 하죠. 흥분되죠. 흥분됩니까? 저를 보면? 흥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냥 감격의 눈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메말랐어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어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꾼과 여인은 일하는 목적이 다르요. 여러분, 일꾼은요,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을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섭섭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저 섬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 일을 하고 또 밤새우고 늦게 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초롱초롱 벌렁벌렁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돈 받고 하는 데는 정시가 됐는데, 퇴근 시간 됐는데 1시간 더 일하라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올라가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한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조금만 1분만 더 이야기하다 그러면 야, 시간 넘었는데 안 가? 이렇게 인상 써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그쵸? 1시간이 벌써 끝났네. 사랑하는 일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돼야 돼요. 기쁨.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이런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들어오고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아니 기도가, 모든 것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마음이 변화돼서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80세의 모세는 특별한 것 없는 인생이었으나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궁리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세상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을 봅시다. 마음이 변화가 됐는지. 마음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오늘 무거워요, 분위기가? 제가 무겁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보이면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놀기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나 머리가 좀 딸리고 연약해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면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어떠한 풍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모세 같은 막대기는요 광야에 버려진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반석도 깨고 홍해도 갈랐어요. 힘을 주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막대기일 수밖에 없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우리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상처의 투성이에요.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 되죠.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같이 생각하지만 이 구절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많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내가 머리가 좋았어, 내가 재능이 좋았어, 사업수단이 좋았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그 키워드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모든 부분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그랬어. 나는 평신도라고 그래서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교회로 오셨어요? 갈 자리가 없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갈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 제가 또 실수합니다. 지난번처럼 누가 갈고 이게 익숙지가 훈련이 안 돼.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 누가 갈고 아닌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주여 저 사람이 가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파워가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늘교회가 작다 개척교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믿음의 용량 자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에 공간에 있느냐가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공간에 그거는 자기 믿음을 안 되면서 공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진실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랑이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닌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랑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부득불 은혜의 노예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누가 뭐래도 부시맨이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기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죠 이영진님 그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즐겁고 감격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온다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돼요. 자기는 완전히 감추고 언제나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더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항상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있어서요 초점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요 흔들립니다. 내 믿음을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에게도요 고질병이 많았어요. 간질병도 있고 주기적으로 안질병도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얼굴 좀 괜찮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못생겼대요. 제가 이런 말하면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은 인물 없었어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진짜 얼굴 별로래요. 근데 얼굴 잘생긴 뭐하냐고. 그쵸?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면에 그리스도로 꽉 찼는데 예수의 흔적을 꽉 찼는데 얼굴만 번지르러가지고 그냥 기초화장 잘하고 탁 멋지게 잘 몸매 빠지면 뭐하냐고. 완전히 내면에 생명력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옆구리가 저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고통이 임해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넘쳐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였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더 기울이는 그게 100%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둬요? 사람의 시선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신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 관리의 핵심은 뭔 줄 아세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기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못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점집에 들락거리고 아직도 이상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나 아직도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들이 아직도 많아요. 불행하게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심령을 피폐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더 주고 또 그것을 위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확신을 줘야 돼요. 교회는 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사병제님 그죠? 아멘이죠. 교회는 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진짜 불쌍하게 살아가요. 복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요 모양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과거 이렇게 노숙인 사역이라든지 그런 쪽방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 속에서 그분들이 다 뭐라 하냐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시키 내가 잘못 만났어.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자기를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뭐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그 속에서도 알코올 중독자가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1%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1%라는 가능성이 그래도 몇십 명의 목회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고 오셨잖아요. 정 권사님. 안일고 목사님 지난 올 안에 1주년 설교 때 오셨잖아요. 실명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 엄청나게 여주 땅에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인데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강원도 행성을 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아마 제가 그래서 사역처럼 한 번씩 다 한번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 갈 것이 아니라는데 그런 데를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사역의 기쁨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뺐다 넣었다. 저를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신경 써요. 넣었다 뺐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요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하라? 앞에 안 나와요? 안 떴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안 띄워주는 거예요? 한개탈. 이게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하긴 해요. 여러분 저거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뭐라고요? 여러분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게 하는 좋은 것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도 지금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섭섭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이 교회에서 받을 당연한 권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불구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냐? 아니다. 내가 스스로 천막을 기어가면서 스스로 내가 자성해서 얘네들한테 내가 사례를 받았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뭐 했다? 복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요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사례비 안 줄까 봐. 목사님도 뭐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해외에서 선교사님들 어떻게 돼요? 택시 기사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목회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좀 권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하면서 하는 분, 교회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나쁘다라고 좋다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뭐 했은 줄? 뿌렸은 줄.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 육신을 거두기로 가하다하겠느냐? 신령한 걸 뿌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으로 심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오는 거 싹수들이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오는 것이 너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도 하물며.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을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요소는 다 버렸어요. 이게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장애되는 것을 강행하니까 다 마찰이 생겨서 충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불신앙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에서 나서는 것보다 더 편리한 구조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뜨려요?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보이는 거,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신다니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이는 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사형 막, 은사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잠깐입니다. 그거 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한없어요. 그러면 계속 넘어져야 돼요. 계속 떨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많이 꾸게 한 사람을 누구한테 줘요? 애들한테 꿈을 만화책을 동화를 많이 보이잖아요. 큰 사람들한테 꿈을 덜 꿔요. 영적인 그 수준도 그래요. 제가 영적인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 문제가 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어떻게 돼요? 더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생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능력과 하늘의 영역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 현대 교인들은 이성과 논리의 신앙을 두려고 해요. 그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 특히 신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요거 띄고 저거 띄고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것을 다 잘라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틀에다가 갖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틀에 갖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연약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역사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고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주변 사람과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발 디딜 틈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 틈을 주지 맙시다. 아셨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직 올 한 해 계획한 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서운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했지만 또 나도 뭐 했더라?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작업을 했더라. 같이 동업을 했어요. 상호작용 계획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인정하면 쌤쌤이니까 그렇게 서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밖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남은 생애가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맡겨진 그 사명에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주주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리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